팔레스타인의 그 정오는 대낮의 그 날씨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중동 지역의 날씨는 대낮에는 대략 한 섭씨 50도까지 올라가죠. 평상시에는 한 38도, 저녁이나 밤에는 38도까지 정도 내려오는데 한마디로 이 대낮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좀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정오의 태양 아래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한 여인이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는 물을 그리러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피하러 온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싫어서, 그리고 과거가 부끄러워서, 인생이 엉켜버려서 그는 혼자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일부러 피해서 다녔습니다.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서 갈릴리도 거기 유대 사람들이 사니까 거기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이 땅을 그들은 저주스럽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요단강 쪽으로 바깥으로 돌아서 삥 돌아서 갔어요. 멀어도.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길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그냥 우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목마른 인생을 주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정을 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어떻게 내가 그냥 뭐 시간 나니까 왔지, 또 뭐 습관을 따라서 주일이니까 오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하시고 갈증을 하시고 찾아놓은 이곳에 이미 주님께서 와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 좀 달라. 그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먼저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를 갖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리고 저한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정반대의 말을 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도리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 좀 달라고 하신 그 예수가 이제 도리어 자기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라비여, 선생님, 여기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 우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우물을 마시고 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뼈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적이 흘러요. 아마 처음에 여인은 비운 듯이 말했을는지도 몰라요. 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좀 주세요. 다시는 이 우물에 오지 않도록, 다시금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나에게 그런 물을 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육체의 그 갈증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갈증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의 심정이 여러분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의 그 숨은 과거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네 말이 옳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그 남편은 6번째입니다.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옳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예수가 나를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를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응? 이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이분이 내 과거를 다 아시면서도 나를 밀쳐내지 않으시고 또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여인의 목마름은 어쩌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진정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용납받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용납받고 싶은 그 갈증, 용납받고 싶은 그 갈망,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목마름을 지금 짚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6번째 갈아서 산다고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얼마나 여러분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찾는 것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찾는 것은 어쩌면 사랑일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 나를 용납해 주는 사랑, 그리고 영원한 안정감, 이걸 사람들은 다 갈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내가 바로 그물이다. 내가 바로 그물이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십니다. 실패한 것도 아십니다. 상처도 아십니다. 근데도 그분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샘물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어려웠던 그런 과거를 돌아보니까 시골에서 살 때 참 여러분 다 그 시절에는 다 그렇게 살았겠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이제 물론 시골에서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제가 종교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목회자 된 것 아니에요. 저처럼 의심 많고 저처럼 뭔가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보면은 언제나 저는 궁금증이 많았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내 인생이 어떤 겁니까? 제가 물을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은 그럴 때마다 저의 인생에 사인을 주셨어요. 한 번은 군 생활을 정리하려고 하는 중에 잡잡한 마음 가지고 제가 어느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 기도원에 있는 원장님이 여러분 보통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사역자들 보면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를 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내일 이맘때쯤이면 한 종을 내가 너한테 보낸다. 그러니까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집사람도 같이 있었어요.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저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건 하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앞날에 대해서 깜깜해서 어쩔 바를 몰라 하는데 주님이 정확하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한테 짚어주시는구나. 수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얼마나 딱딱딱 들어맞는지 놓고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저의 인생은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어요. 개척을 했습니다. 6년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한 가지 한 가지 주님께 제가 물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가 인도한 바다 여기까지 오면서 또 앞날에 대해서도 주님께 물어요. 또 주님 거기에 대해서도 또 저한테 말씀하세요. 신비로운 거지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안합니다. 때로 담대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저의 길을 오늘도 인정해 주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미래를 걱정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것이 너의 인생을 다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다시 목마름이 찾아온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이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구나. 그 목마름이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환상적인 남편을 만났구나, 환상적인 아내를 만났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 안 가서 그 목마름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돈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 통장에 적어도 내가 이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재산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구나. 여러분, 또다시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이 건강이 나를 책임져 주겠구나.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머물면 나를 끝까지 안전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나를 살게끔 만들어 주겠구나.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그 안전지대가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잠시 채워지는 것 같지만 또 허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을 감추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저분 보면 뭐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 뭔가 든든한 것 같아.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긴 예외가 없어요. 여기 한 여인을 보면서 야, 이 여인은 기구한 인생을 사는구나.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다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는 거죠. 안 그런 척. 어떤 사람 그것이 드러납니다. 심각하게 여겨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날 뿐이에요. 대부분은 그것을 숨기고 삽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몰려 들어오면 그 흑암이 우리를 갖다가 처지게 만들고 거기서 헤어나오고 싶지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게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는지를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갈증이 세상의 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말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떤 회사에서 아우름 79라고 하는, 독일에서 나온 거예요. 아우름 79라고 하는 그 물을 판매를 하는데 조그마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가격이 한 7억 정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한시 판매인데,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한시 판매인데 요 빙하수 깊숙한 곳에서 끌어낸 물을 가지고 담아서 파는 거라고. 한정 판매죠. 한정 판매. 굉장히 가격이 부풀어져 있어요. 뭐 겉은 말이죠, 다 금으로 다 쌌어요. 거기다 물을 담아가지고 그래 판다는 거예요. 그 물 마신다고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또 그 물을 마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무슨 효능이 나타나고 그러겠습니까?
기막힌 과일, 몇 천만 원짜리 과일도 있어요.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수명이 더 10년, 20년 연장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유혹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권한 그 모든 약속들, 그것들 보면 여러분 사실 열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 상품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주시는 물은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샘물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샘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은 누가 퍼다 주지 않아도 안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가뭄이 와도 아무 영향받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든 떠나든 그것이 내 인생을 갖다가 황폐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생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생수가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시켜주고 영원한 목마름으로 이끌어주시는 바로 그 주님이 내 인생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생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 만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생수의 강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곳이고 거기서 터져나오는 그 생수가 우리를 서로 하나로 묶어줘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생수를 가지고 사는 가정이 바로 예수 만난 가정이죠. 그 생수로 이 사회 속에서 뭔가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때때로 보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생수의 주님을 우리가 마시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제가 오늘 날 밤에 교회 와서 여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언제나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이신데 주님 이 자리에서 주여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외우고 주님을 집중하고 바라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내게 임하셔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내 안에서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순간입니다. 다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일깨울 때, 그분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적어도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중심에 그분을 오시도록 초청을 할 때 언제나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신자들 집단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 신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녹하시는 거죠. 노크를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종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밖에 세우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바깥에 예수님 바깥에 세워놓고 그리고 교회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 생명의 생수가 되시고 내 인생을 충분히 가이드하고 이끌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다고 하면 그 고백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 겁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기도할 때 언어하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의 언어가 왜 그렇게 다릅니까? 예수를 주라 하면서 나가서 왜 다른 주를 찾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생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이 마시는 물이 뭐길래, 저들이 뭘 가지고 살기에 저들의 삶을 저렇게 환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저렇게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런 소망이 차고 올라올 수가 있나?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뭔가 당신은 다르다는 얘기를 해줘야 옳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저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먼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달라져야 사람들도 달라지는 모습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이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쉽게 쉬운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고백한 만큼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겠어요. 우린 대로 그렇습니다. 목사가 짓는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뭐냐면 성도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사십시오, 성도들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서 내가 못 살 경우가 많아요. 적어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습관적으로 믿으면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문 밖에 딱 세워놓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다가 메마름이 오고 목마름이 오면 또 처지고 주저앉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가 누군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대상이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를 만났어요. 수가성 그 우물가 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사람들에게로 달려 들어가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수가성 시내로 들어가서 여보시오들, 내가 오늘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을 만났습니다. 내 과거를 아시는 이분, 나에게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생수를 집어넣어 주신 이분, 내 속에 지금 샘물이 터지는데 샘물이 터지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여인이 전도를 합니다. 모두가 나와서 보니까 그 여인이에요. 저 외딴 곳에 혼자 살고 있는 그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환한 미소로 달라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그 사마리아를 갖다가 완전히 충만한 기쁨으로 채웠다고 그러는데, 그러기 전에 이미 벌써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도성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미천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큰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수가성 여인, 또 수로보니게 여인, 사납대 과부,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무명의 이런 많은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 당시에 어떤 제자도 할 수 없었던 위대한 믿음의 간증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렇게 이 땅에선 전혀 이름도 내세우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발견되어질 거예요.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세상에서 무명이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들, 지금 무명으로 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그 이름이 알려지는 그런 존재들, 그 존재들이 바로 다름 아닌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이 삭막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